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이거든요.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재판관이 있대요. 근데 이 재판관의 설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인간이다. 재판관으로서는 극도로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여인이에요. 홀로 사는 여인이에요. 홀로 사는 여인, 그 당시 사회적 계층으로 볼 때 가장 하층에 있는 계층. 극도로 교만한 재판관, 가장 하층에 있는 여인. 이 둘의 만남은 조화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뻔히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설정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갔다. 불을 보듯 뻔하게 안 된다. 들어주지 않을 거다. 좀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도 이 사람이 워낙 교만하니까 안 들어줄 텐데 저 하층에 있는 여인이 아무리 찾아간들 벽에다가 계란 던지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 설정을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결과는 뭡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겁니다. 뭐라고? 들어줬다고? 이 사람의 간청을 이 극도로 교만한 재판관이 들어줬다고 하는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나왔는데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하시죠.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 못난 아버지일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성령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반전이죠. 극단의 대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8절을 붙여넣었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좋은 얘기 실컷 해놓으셨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물며의 은총과 그러나의 비극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구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러나의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불안합니다. 믿는다고 하나 염려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독일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일수록 하물며의 은총보다는 그러나의 비극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손 벌릴 수 있는 사회 제도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의 은총을 살지 않고 그러나의 비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질랜드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고 비극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더 큰 비극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은 그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핵의 비극보다 이 그러나의 비극이 더 심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러나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제가 사는 그 땅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 먼 이국 땅으로 찾아온 한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오클랜드는 2만 4천 명 정도가 삽니다. 한인들이. 교회는 100개나 됩니다. 엄청 많죠. 영어권이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신자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정말 3D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이민의 첫 세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는데 선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물며를 붙들고 사시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를 할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나 정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들고 산다면은 염려 의미 없습니다. 불안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산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라도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면 천국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늘 쳇바퀴 도는 불안과 염려증에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덥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외식하는 날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김인기 목사님 탁월한 말씀 사역자이시고 유럽에서 손꼽히는 설교자 아닙니까? 그러시죠? 네. 그리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자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식하는 날이니까 간증 이야기 해도 괜찮겠죠? 예. 두 분 정도만 답을 해주시네요. 두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2002년도 월드컵 하던 해였거든요. 한국에서 월드컵을 보지 않고 2월 달에 한국에서 목사 한 수를 2000년에 받고 한 2년 정도 목회를 배우다가 여기 뒤에 딸하고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외국 가서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한국에도 영어를 준비하지 않으면 목회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갔죠.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민교회를 보게 되고, 이민교회는 정말 사역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가서 있다 보니까 파트 사역을 하게 되고, 파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풀타임 사역을 요구하셔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한 6년 정도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 정도 이제 가는 겁니다. 아, 이제는 한국 들어가야 되겠다. 한국 가서 이제 목회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가 한 아마 10월쯤이었나요? 10월인가 9월인가쯤에 이제 한국의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다가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부목사를,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력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가야 되겠다. 준비되고 영어도 일상생활 영어 좀 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물음이 오는가 하면, 야, 네가 그 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늘 성경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놓고 저는 정작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 시간을 많이 들이면 나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10분 드릴게요. 큰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면 더 잘 들으실까 봐. 작은 소리로 하나님 10분 드릴게요. 속으로. 그리고 이제 10분 만에 그때는 집에 전화를 많이 썼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저 이거 안 쓸게요. 그냥 있을게요. 그러나 전화벨이 안 울리면 저 이거 보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딱 5분, 아싸, 토요일 날 무슨 전화 올 일이 뭐가 있어. 전화가 많이 안 왔어요, 그 당시에. 딱 쓰고 이제 10분 딱 되고, 10분 다 됐네 하고 이제 딱 거의 이력서를 마치고 보내려고 하는데 따르릉 울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절망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 선임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네,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봅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용건이 없단 말입니다. 용건이. 아니 심각한 것도 아니고 내일 보자를 왜 오늘 전화로 말하냐고요. 내일 볼 텐데. 그래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연이겠지? 설마 내가 속으로 한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게 신호라고? 막 갈등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순종 한번 해보자. 제가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걸 끄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막 짓누르는 그 무게 딱 끄고 컴퓨터를 탁 껐죠. 그 순간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첫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 그 예수전도단 YM 같은 데서 보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음성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뼛속 깊이 장로교단 목사인데 제 속에서 너 기드온 같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죠. 귀로 들린 게 아니고 속에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 기드온 같다. 기드온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사사 중에서 기드온 사사가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 요 마당에 이슬이 솜털에만 내리고 마당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전쟁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내일은 반대로 해주세요. 딱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반대로 됐죠. 2번이나 사인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죠. 나는 한 번밖에 안 했네. 한 번 더 했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제 속에서 너 기도원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원 같네요. 사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이후로 한 3번 정도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 딸이 그때 뭐 6, 7살 됐을 텐데 꿈을 꾸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기드온 나팔 소리가 빵 났는데 왜 하필 기드온 나팔입니까? 모세 나팔, 요수아 나팔 다 있는데 기드온 나팔 소리가 났는데 영국 사람이 산에 올라가고 인도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 하필 기드온이냐? 그리고 그 어간쯤에 어떤 목사님이 이사 갔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영화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300라는 영화였어요. 아시죠, 여러분? 300. 기드온의 300용사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있는데 레터가 한 장 왔어요. 레터가 한 장 왔는데 어떤 기도하는 단체인데 오늘은 제가 영어로 제임스인데 제임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단체인데 여기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제임스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하고 제일 밑에 보면은 기드온 협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나에게 기드온 같다고 했던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음성이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고민도 다 알고 계시고 속으로 하는 기도도 다 알고 계시고 내면의 갈등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청하고 갈급해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해도 좋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기다렸더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당신이 1년 뒤에 한국을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그 교회 공동체를 1년 후부터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었고 하나님 말리셨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 저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 목사님은 정말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때로 그 목사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나를 위해서도 가장 좋고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집트 땅으로 보내요. 형들을 통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으로 가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모든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사역 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역 동사. 사역 동사란 말은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팔려가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있게 했단 말입니다. 환경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자신의 사역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했다. 이게 다 사역 동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역 그러면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땀 흘려서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사역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곳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사역자로서 이집트로 팔려갔단 말씀입니다. 그는 13년간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동안 고생만 진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독일 땅에 와서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독일 땅에 와서 독일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 동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프랑크푸르트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를 개척해 나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나온 24년을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유사한 말씀을 교회에서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 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예배 마치고 그 목장별로 저희도 이제 예배 후에 나눔을 좀 가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가끔 오는 예배당에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주어진 환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직장을 위해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냥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견딜만 하죠. 이겨낼만 하죠. 살만 하죠. 버텨낼만 하죠. 어느 순간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또 환경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극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그 환경 속에 넣어두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관을 찾아간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재판관이 비록 불의하고 교만한 재판관이지만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은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집중적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빨리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래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하면 들어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물며 이 여인의 원함을 들어주는 재판관도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모른 척 하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라.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털어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하물며라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김승희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좀 난해해서 어려웠는데 그 중에 좀 쉽게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라는 말이요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 말에는 슬픔 가득한 서광의 눈동자가 들어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시 한번 돌아다 보는 사랑이 들어있다. 비천한 것들에 대한 굉장한 비탄이 들어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물며가 없다. 마음이 아닐 때 들려오는 말이여 증오를 거부하는 말이여 아무것도 아닌 너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한 번 더 은은히 돌아보는 눈길 같은 말이여 한없는 바닥에서 굉장히 쟁쟁한 말이여.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물며가 없대요. 이 시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까요? 그 모든 역사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어그러진 것일까요? 실수하신 것일까요?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1초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1초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인생의 역사 안에서 하물며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 세계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고 불의할지라도 여인의 간척에 응답을 해준다면 하물며 그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겠느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모른 척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해왔던 지난 수십 년간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쟁이신가? 그를 계속 감격하며 살아왔던 제 지난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모두 다. 그때는 제가 기타를 좀 쳤으니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딱 하면은 여지없이 눈물이 쫙 흐릅니다. 삶이 힘들었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보통 이제 훈련을 통해 체험하는데 선배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을 30년 이렇게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5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행사를 쭉 하고 막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힘들어 있던 때에 전화 한 통이 따르릉 걸려옵니다. 우리 권사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요? 호주로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하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고 물놀이 하러 갔는데 친구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 친구가 그 친구를 건져서 구해내고 자기는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막 감정이입이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아픔이 막 스며들어요.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증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로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 그래서 공항에 가서 만났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같이 울고 있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가시고 제가 막 가슴이 무너져요. 피곤하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멜번이라는 도시인데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시체를 못 찾았대요. 그 당시만 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이 이 돌에 끼어가지고 못 나왔는데 그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하면서 장례식을 학교장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내일이 장례식인데 제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목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성도가 저렇게 아파가지고 장례식까지 가는데 너 같이 가서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전사님 빨리 티켓 끊읍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려고 티켓을 끊었죠. 끊어서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제가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스트레스와 과로가 막 섞여가지고 그리고 혀가 자꾸 막 말려 들어가 안으로.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내가 병원 가자고 막 그래서 지금 응급실 가면은 못 나온다. 이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호주 갔다 와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6시 비행기, 아침 6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쯤 흘러갔는데 한 3시간 반쯤 걸리니까요. 근데 갑자기 제 이 몸 아래쪽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느낌이 났어요. 딱 느낌이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이거 비행기에서 쓰러지면 이거 지상도 아닌데 의사도 없고, 야, 이런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들었죠. 근데 이게 올라와요. 점점 올라와. 올라오더니 머리에서 확 그냥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나사처럼. 완전 돌아가지고 제가 옆으로 이제 전산이 옆으로 쓰러졌죠. 쓰러지면서 승무원 해가지고 이제 승무원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눈도 열어보고 뭐 맥박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약간 의식을 잃은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승무원이 이제 뭐 가서 지상인 의사랑 막 통화하고 이제 하는 사이에 제가 이게 대충 약간 이렇게 의식을 잃은 듯 만 듯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일어나더니 Jesus 힐링 파워 이러시는 거예요. Jesus 힐링 파워. 그걸 10번 정도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야, 누군데 저렇게 담대하게 비행기 안에서 지저스 힐링 파워를 외치냐. 여기는 무슬림도 타고 있고 힌두교도 타고 있고 무신론자도 타고 있고 다 타고 있는데 거기서 지저스 힐링 파워를 막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저스 힐링 파워를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no. 제가 목사라도 의사 없으세요? 의사? 뭐 누가 없나요? 이렇게 하지. 제가 나가서 뭐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글쎄요. 제 지금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분인데 지저스 힐링 파워 하는데 아까 이렇게 막 나사처럼 돌아갔던 진짜 그 어지러운 게요. 반대로 확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싹 들어갔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치유하는 힘이시구나. 이거를 제가 마루타가 되어가지고 환자가 되어서 그걸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와, 예수님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예수, 생명 주신 예수. 찬양은 맨날 불렀는데 저는 그 순간이 되면 의사! 이렇게 찾을 텐데 그래서 그분은 정말 실현하더라고요. Jesus 힐링 파워 하고 제가 이제 멀쩡하게 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야, 우리 비행기 돌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돌리면 안 돼. 나 다 나왔는데. 근데 이미 돌렸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클랜드라는 항구로. 얼마나 미안한지 그 타고 있는 분들한테 스케줄 다 엉키잖아요. 비행기 회사 기름 다 버려야 되고 그 다시 돌아가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고 있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너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제일 앞자리로 이제 갔어요. 앞자리로 다 가서 딱 앉아지니까 보통 제일 앞자리는 승무원이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마주보는 자리에 여성분이 한 명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승무원의 이 외모가 천사 같았어요. 너무 잡티 하나 없는 남태평양 그 여성인데 야, 그 여성이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핸섬한가? 몸도 안 좋은데? 그러고 있는데 내릴 때쯤 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I was praying for you 그러는 거예요. 여성분인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행기 안이 철치인 줄 알았어요. 교회. 막 이분은 선포하고 이분은 뭐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 다 이 전문 요원들을 다 심어 놓으셨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필리핀 여성,
여성이 필리핀 분이었어요. 필리핀에 3개월, 4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던데, 이 필리핀 여성을 비행기에 태우시고, 그 승무원 여성, 남태평양 승무원 여성을 그 비행기에 태우시고, 이 초라하고 부족한 한 죄인을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 비행기를 태우셔서 같이 동반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에 어려운 것, 그게 무슨 대수냐?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게 무슨 대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나의 겉과 속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생명과 죽음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제공하신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안심을 그 사건 이후로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년 후에 지금까지 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프랑크푸르트의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원함이 있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무엇을 더 요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고 두려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김인기 목사님과 함께 이 프랑크푸르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이 한 분 한 분의 얼굴들, 우리 장로님 식사할 때도 같이 뵙고 했는데, 너무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젊은 우리 찬양 연주팀은 왜 이렇게 또 연주를 잘합니까?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드럼 치시는데 노래까지 부른다고. 어렵거든요. 저 친구도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어서 제가 찬양할 때 베이스 소리 들려? 그러니까 들린대.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 연주를 너무 잘하셔요. 찬양인도 너무 잘하셔요. 이렇게 은혜롭고 참 복된 프랑크푸르트 영락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해 주시고, 목사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우리 김태현 사모님은 또 천상 사모님이시죠. 천상 사모님 같은 우리 김태현 사모님, 또 대일이, 주희 이번에 와서 만났는데, 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를 이렇게 두시고 정말 30년 만에 만나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평생 잊지 않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한 줄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여정,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역사 이곳에서 만들어 가시고, 또 독일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독일 땅에 많이 공헌하셔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준 이 독일 땅을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